할렐루야. 이 시간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름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날씨도 더운데 못된 생각까지 지배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지배해야 하건만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생각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를 분노의 정념에 빠뜨리기도 하며 엄청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멈추어야 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내 생각을 멈추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을 따라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울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착각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넘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사도행전 강해에 이어 사도행전 9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가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길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구원의 길과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잠깐 멈춰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앞전 강해에서 살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파울루스, 그리스식 이름으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을 능가하는 열정을 지닌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한 의를 얻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 수호에 남다른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목숨을 건 복음 선포를 들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당연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한편 빌립 집사를 포함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을 동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다메섹 지역의 여러 회당에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음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고자 했던 사울은 사내들인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딱히 그렇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를 정죄한 율법이 그르다, 아니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즉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경홀히 여긴 민족이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사기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에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주하실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 말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거짓말이 다메섹 지역에 급속도로 퍼진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그냥 막 체포 못해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이거 체포해야겠다라고, 그래 체포해 하고 이렇게 꽝 하고 서면을 만들어 줘야 체포를 하지, 아무나 체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야 그래 체포해야지, 당장 체포해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러한 권한을 줬어요. 공문을 적어줬어요. 이때 대제사장 역시 사울이 제기한 문제를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복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울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울은 이제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혈기는, 그의 살기는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표현된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는데 그의 살기, 사울의 살기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마치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 창을 들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 비느하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이집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과 그 성적 방탕한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적 방탕함이 바알부올,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건의 일환으로,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성적 방탕함을 즐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고 2만 4천 명을 처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처형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야,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야, 이건 뭐 먹고 하면서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서 천막으로 그냥 들어가서 음행을,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데서 2만 4천 명이 지금 처형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나쁜 일을 하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냥 하나님의 회중을 모욕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녀를 창으로 한 큐에 2명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셨다.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열정,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지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하고 회당을 오염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즉각 체포해서, 내가 즉각 구속해서 우리 회당에 더러운 진리가 펼쳐지는 것을 막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다메섹으로,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초기 교회를 박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9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읽겠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아멘. 사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을 경홀히 여긴 몇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으며 그를 정죄한 율법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 나사렛 이단의 무리, 교회 공동체를 척결하러 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지만 하나님,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에게 지금 너의 행동은 예수님 당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예수님 핍박하러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음 말씀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내 사명을 이룰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한 빛, 강력한 빛을 동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울은요, 강력한 빛을 보게 되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좌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친히 그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철저히 기도하였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멈추었습니다. 아니, 그가 옳다고 여긴 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핍박하러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그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음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킨 음성이었으며 사울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꾼 음성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성에 거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당신의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서 유명한 직가, 성경에서는 직가라고 했는데 어떤 대로, 수영대로, 광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메섹의 유명한 대로에 있는 유다 집에 거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하나님 충성하면서 안수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강력하게 해를 끼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 이 지역 다메섹에 온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해치러 온 것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발언은 틀린 발언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적 관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음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아멘.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은 네 생각이고 사울은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그 이유는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즉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 역시 아나니아가 주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자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복음 전파를 들은 다메섹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왜냐?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9장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될 사울이 지금 이러한 음성, 이 복음을 다메섹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이러한 일을 막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이에 그들은 배신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전하여졌으며 제자들은 은밀히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이후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자신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압도적인 성령 사역으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하며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보편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울의 영향력은 예수님 다음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울의 사역은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주어지는 유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불면증, 우울증도 치료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회적 질병인 분노 조절 장애도 치료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은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세 가지 방법을 살피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 방법. 우리 첫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시간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길을 숙고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러한 은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4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